네, 함께 읽으셨던 이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장에서 24장 중에 9장에서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내용이 9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났었던 주요 사건이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또 배웠던 바로 제자도에 관련된 내용이 9장에서 19장까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그 믿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에 관한 그런 주제들로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바로 종말에 관하여서 제자들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종말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어서 더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1절에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더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 난무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가보셨는 분들도 있고 또 뉴스를 통해 매체를 통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임했다고 만들어졌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간절히도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이 로마라는 강대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모든 나라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그런 자유함도 갖춰버리고 제한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서름과 그 울분과 그 한됨, 그 제한됨,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준과 동시에 그들이 그토록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다윗 왕의 그 시대의 풍요와 풍성함,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현시켜줄 그 혁명가를 원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도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러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자들, 또 건설했던 자들, 또 건설을 시도했던 모든 것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은 모두가 다 실패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결국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그 나라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에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없게 바로 임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특정한 장소, 그 어떤 특정한 모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임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인 것이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 안에, 믿는 사람들 그 사이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내셔야 됩니다. 가시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가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종말의 그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 오는 도시에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임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인자의 날들 가운데에 하루도 못 보게 될 것이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은 못 볼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날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이 올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한 번 더 함께 읽으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어느 날의 귀퉁이에 모퉁이에 아무도 모르게 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뒤도서도 모르게 오시는 것은 맞지만, 도적같이 임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반드시 모든 이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번개가 친다라는 것이죠. 번개 주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개가 팍 끓으면 정말 순식간에 그 빛이 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재림하실 그때도 모든 사람이 다 동시다발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온 우주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일어나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 하나만 보아도 오늘날 사실은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셔도 사실은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특정 집단에서 그 어떤 특정의 개개인들은 본인이 재림 예수라는 것이죠.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가끔 교리를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다른 나라도 뭐 많습니다만은 특히나 대한민국은 정말 강력한 나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망할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물어보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미 온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올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미 재림 예수라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만 수십 명이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예수를 동시다발로 지금 살아있는 예수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백마 타고 막 행사 치르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감히 대한민국 살아있는 예수님이 지금 몇 수십 명 살아있는데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나라이죠. 근데 이게 다 거짓말. 근데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심지어는 저희 나라는 하나님 어머니도 배출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쟁이들, 속임수, 사단 마귀의 자식들. 그들 단체만, 그 어떤 소그룹만, 그 어떤 개개인만 알게끔 재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봐도 정말 도적같이 임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알 수 있게끔 임하신다라고 오늘 담배장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내가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내다, 저다, 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의 앞잡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겪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될 것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먼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미 말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일반인도 우리도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은 재림하시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말세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실 분은 하시라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날들을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시대의 두 사건과 같이 이렇게 임하여질 것이라고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번은 뭐냐? 바로 노아 때의 이 홍수의 심판이 임하고, 또 이 롯의 때의 소돔과 이 고모라의 멸망이 어떤 징조들을 보면서 서서히 이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이 있었거든요. 10월 27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국어 선생님이,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막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지금 공부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학교에서만 들었으면 되는데 주일날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어떤 날에 온다, 어떤 정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짓인 것이죠. 그러나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저희들은 과연 이 주님의 재림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구약의 시대의 두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롯의 처의 이야기를 듭니다. 무엇입니까? 롯의 처의,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에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련 남아있는 그 세상의 것을 뒤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버림바 되어진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풍성히 살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춰진 그 소돔 고모라 땅에서 이 롯의 가족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나오려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둠과 동시에 그는 소돔 기둥이 되어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야 되지, 세상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버림바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경고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 하나님의 날,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오셔도 사실은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집중해 내시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사실 그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지금부터 포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오시면 그 주님의 나라에 내가 갈 것이라는 확신으로 세상 것에 대하여 모든 미련을 버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연습되어져야 돼요. 연습되어져. 갑자기 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롯의 아내도 갑자기 임한 그 재앙 가운데 그 세상을 향해 미련을 두니까 돌아본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구원의 자리에 버림받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34절에 37절에 보면 마치 이 어떤 영화의 SF 영화와 같은 드라마틱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들 듣고 있는 휴거 같은 겁니다.
사실 이 휴거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19세기 미국에서 이제 시작되어진 단어인데 이게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사실은 물론 근거가 데살로니가서 4장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서 15장 중하반절에도 분명히 이것을 근거할 만한 이야기는 분명히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라는 단어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그리고 이 소설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어졌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갑자기 사람이 사라질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었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야말로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제가 12월 27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그 재림을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게 아니는 겁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문제인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당할 때 사실은 이미 유대인들의 이 역사에 보면은 한꺼번에 당하는 역사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방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그 안에 모든 거민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한꺼번에 뭔가 뒤집어지는 그것을 원했고 그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심판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주로, 나의 구원의 주로 얼마만큼 주님을 믿고 따르며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심판받고가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평소에 일상생활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부르짖고 있는가, 그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의 태도가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함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디오 오니이까? 이거는 다름 아닌 장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묻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이 어디에 임합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있는 곳, 곧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종말에 관한 이 말씀,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종말의 믿음, 바른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사건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마지막 재림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지금 당장 재림하셔도 그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셔도 결코 그것이 놀랄 일임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 번개와 같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갑자기 호련히 임하신다는 의미인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에 미혹되지도 않으시겠지만 혹여나 앞날에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한 번 더 따라가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참 신앙, 참 믿음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것, 물론 우리 보는 부활절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만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이 가정이 되어졌든 그것이 직장이 되어졌든 그것이 내 사업자가 되어졌든 그것이 어떤 누구를 만나든 그 어떤 장소이건 그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진짜 신앙은 날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풍성한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 내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일적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기에 그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뜻과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 신자,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